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만나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제 영광입니다, 목사님. 목사님 유흥열 목사님 정말 유명하신 분인데요. 우리 이민교회뿐만 아니라 또 한국교회에서도 우리 목사님에게 정말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또 위에서 기도하고 있는 목사님이신데 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목사님 소개와 또 우리 네. 섬기시는 네. 워싱턴 중앙장로교회인데 목사님 네. 그 본래는 네. 정신대에서 교수 한 10년 하시고 네. 또 10년 전에는 워싱턴 네. 중앙장로교회 부임하셨는데 먼저 소개 한번 해주시고 네. 네. 또 이야기를 네. 계속해 나가도록 고맙습니다. 하겠습니다. 저는 총신대학원에서 10년 동안 교사역을 하다가 지금 이제 딱 만 10년 목회하고 있습니다. 바람처럼 지나간 10년 세월인데 저희 교회는 올해가 50주년 이제 기념회이고 너무나 좋은 교회입니다. 네. 이민교회, 미국 교회가 한 20여만 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 한 5만 3천 교회를 연구해서 가장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 13개를 묶어서 네. 그걸 책으로 내는데 그 책 제목이 Breakout Churches라고 그 톰 라이너가 쓴 책입니다. 우리말로는 좋은 교회에서 위대한 교회로 그 13개 교회 중에 들어간 교회가 저희 교회입니다. 대단한 교회. 너무나 건강하게 잘 성장하고 있는 교회이고 저는 너무나 행복하게 지금까지 10년 동안 목회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아시겠지만 근래에 최근 들어서 지금 에즈베리 부흥이 굉장히 네. 큰 핫 이슈가 네. 되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SNS로 목사님들에게서 굉장히 많은 정보 자료 영상들을 받게 되고 네. 또 동영상 유튜브나 이런 걸 보면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그렇죠. 네. 있고 그래서 도대체 이게 뭐냐 네. 이 도대체 이게 뭐냐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네. 분도 계시고요. 이 부흥이 그 오리진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또 그 상황은 어떠냐 맞습니다. 너무 궁금해하고 네, 있습니다. 네. 그런데 목사님 현장 다녀오셨다고 네. 해서 예. 한번 말씀을 들어보려고 예. 합니다. 어떻게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제가 눈으로 한번 봤습니다. 네네네. 이 에즈베리 부흥회라는 이야기를 듣고 주일 예배를 마치고 마음 같았으면 바로 뛰어가고 싶었는데 월요일 비행기를 타고 켄터키 윌모어라는 도시인데 한 6천 명밖에 안 되는 조그마한 도시입니다. 가도 콘필드 이 옥수수밭 그러다가 이 학교가 나오고 에즈베리는 에즈베리 유니버시티 대학교가 있고 길 하나 사이에 에즈베리 세미너리가 있습니다. 신학대학원이 있는데 이번에 부흥이 일어난 곳은 에즈베리 대학교입니다. 신학교가 아니고 그리고 길 학교 근처 갔을 때 정말 그 수천 명의 사람들이 길을 쫙 서 있는데 들어가려고 그 휴지 오디토리움이라고 말하는데 휴지 예배당에 본래 부흥이 일어난 곳입니다. 그걸 들어가기 위해서 수천 명이 줄을 서 있고 아예 들어가기를 포기하고 잔디밭에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그들끼리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조용하게 무릎 꿇고 밖에서 기도하고 있고 그게 제가 처음으로 본 부흥의 현장이었고 저는 하루 코스로 다니기를 원했기 때문에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꿈도 못 꾸고 아마 한 6시간 길게는 10시간 기다려야 되니까 펜스 붙들고 울타리 붙들고 기도하는 것으로도 저는 현장을 보안으로 하고 그렇게 돌아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아주 비상적인 방법으로 안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안에 들어가는 순간 정말 우리는 부흥이라고 말하면 뭔가 엄청난 역사 일어나고 뭐 산이 움직이고 하늘이 갈라지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아주 차분하게 모두 하나님의 영적 임재를 느낄 정도로 그래서 이번에 부흥을 두고 가장 많이 나왔던 단어가 그 sweet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잔잔한 스윗한 은혜 그게 그대로 고스란히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한국 교회가 경험했던 그렇죠. 부흥과 네. 좀 다른 양상, 다른 상황이었던 네, 그런 그게 말씀인가요? 맞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했을 때 부흥하면 우리는 기도원의 부흥에 또 일반적인 부흥의 역사 어떤 그런 걸 기억을 하고 뭐 신유의 역사 일어나거나 방언이 터지거나 무슨 비상적 기적이 일어나거나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우리 가슴 속에 스며들고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이 발견되게 나면 당연히 회개가 일어나게 되고 이 바람이 개인을 넘어서 다른 사람에게 펼쳐나가게 되고 그러니까 이번에 역사를 보면 이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구나라는 게 확인이 발견이 되는 게 무슨 준비한 게 아니잖아요. 아마 SNS를 통해서 모두 보셨습니다만은 이 예배는 기독교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평범한 채플이었습니다. 일주일에 3번 중에 그냥 평범한 예배를 했고
설교한 목사님도 특별한 설교가 아니고 그냥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학생들도 당연히 교실로 집으로 돌아가고 한 19명이 남아서 기도하던 중에 그 가운데 죄 고백이 일어나고 뭔가 하나님께서 강력한 프레젠스, 하나님의 영적 임재를 느끼고 이 학생들이 친구들한테 문자 보낸 겁니다. 야, 여기 와서 뭔가 하나님께서 지금 일을 행하신 것 같다. 그리고 학생들이 오니까 그 영적 어떤 압도, 거기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찬양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교수님들도 오시고 그리고 그 조만한 동네 6천 명의 밀모에 있는 목사님들 오시기 시작하고 성도들이 오고 이게 SNS로 번져서 미국 각지 그리고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남미의 각국에서 사람들이 참여하고자 모여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모여든 그분들 중에 목사님도 저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목사님 거기 가실 때는 네. 무엇이 궁금해서 거기를 가시려고 마음을 네. 먹으셨나요? 제일 궁금하기보다도 네. 제일 제가 갈급한 것은 저도 우리 생애 언제 또 보겠습니까? 물론 매일 일어나야 되겠지만 그러나 정말 어쩌면 우리 생애 마지막 부흥일 수 있다는 생각에 너무너무 조급해진 거예요. 언제 끝날지 모르잖아요, 이게. 끝나면 못 갈 텐데, 끝나면 의미가 적을 텐데. 그래서 월요일 새벽에 비행기를 타고 갔는데 하나님께 생하시는 일을 보고 싶은 그 열망. 과연 부흥이라는 보여지는 부흥의 역사들을 한번 보고 싶었던 그렇습니다. 거죠. 과연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지 물론 SNS를 통해서 나타나지만 제 눈으로 확인하기를 원했고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확인한 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했던 엄청난 뭐가 터지는 것이 아니고 너무나 잔잔한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행하시고 거기에 우리는 반응을 한 것뿐이라는 것. 그게 제가 확인한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가 만난 네. 그 엄청난 맞아요. 네네 그 사건은 불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바람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세미한 음성이었다. 맞았습니다. 그렇다면 부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그 내적인 변화, 네. 내적으로 도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네. 그것이 진짜 부흥일까요? 아니면 네. 그런 부흥임에도 불구하고 나타나는 엄청난 은사들이 또 있을 수 있었을 맞습니다. 텐데 예. 어땠나요? 그 두 가지가 다 동시에 일어난다고 볼 수 있겠는데 네. 진짜 부흥이라면 부흥을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지 않습니까? 그죠? J.I. 패커 같은 경우는 성령과의 동행, 그러니까 steps with the Holy Spirit, 성령과 동행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아마 가장 적당한 그 의미가 아닌가 싶어요. 가장 쉽게 말하자면 부흥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 하나님이 찾아오시게 되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모습이 비치게 되고 말씀이 다가올 때 하나님의 영광의 거울 앞에 나를 보면 당연히 회개가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 거룩한 삶을 향한 결단이 일어나게 되고 이게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내면의 변화일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내적 변화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부흥이라는 것은 외적 변화를 수반하는 것인데 학생들의 삶을 보면 그게 이번에 증명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이 임했을 때 기도가 일어나고 죄 고백이 일어나고 그 안에서 영적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것이 잔잔한 삶의 변화로 일어난다라는 거. 이번에 학생들이 아무래도 방송 많이 나와서 인터뷰를 많이 했을 것 아닙니까? 제가 참 그 인상적인데 이 기자들이 뭘 많이 묻냐 하면 당신 삶에 지금 뭐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 부흥이 일어났는데 자네는 너에게는 뭐가 일어났냐고 학생들이 물어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제가 하나님을 만났고 막 엄청나게 역사를 경험하고 그런 얘기를 안 해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친구들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더 사모하게 되고 그리고 친구가 용서가 되고 우리가 하나라는 게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삶 속에 잔잔한 이런 변화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간 날이 2월 20일, 그 날이 13일간의 모든 부흥을 공식적으로 클로즈하는 날이었습니다. 5시에 클로즈했는데 마지막에 목사님이 설교한 게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부흥을 체험했는데 진짜 부흥은 지금부터입니다 하면서 하시기를 여러분들의 삶이 이 부흥을 전달하는 캐리어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your life carrier of this revival. 이 리바이벌의 전달자가 되어야 진짜 부흥을 살아내는 겁니다. 그러니 내적 변화가 반드시 외적 변화를 수반해야 진짜 부흥을 증명할 수 있다는 거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 성령께서 네. 주도하시는 회개에 합당한 그렇죠. 열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네.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텐데 네. 우리가 단순히 그것만 보고
이것이 성령의 역사다라고 우리가 단정할 수 있을까요? 어떨까요? 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이것 때문에 아마 어떤 사람들은 이게 진짜 부흥이 맞느냐를 가지고 아주 예의주시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아주 예의주시하고 맞아요.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뭐 그러지 않다고도 말할 수도 있겠고 학자들이 나름대로의 캐테고리를 가지고 부흥을 쳐다보는 것은 정당하다 봅니다. 학자들은 그게 또 해야 될 사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번에 가서 목사님 정말 느낀 것은 로이드 존스의 부흥론도 있고 찰스 피니의 부흥론도 있고 나름대로의 부흥이라는 캐테고리가 있잖아요. 그런 걸 가지고 하나씩 대입하는 것으로 하나님 역사가 그게 증명이 되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고 어쩌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는 그런 캐테고리를 넘어서서 그냥 체험이 되고 자기가 온몸으로 영혼으로 느낄 수 있다라는 거. 그런데 아까 그래도 우리는 과연 이런 현상을 가지고 이걸 진짜 부흥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라고 했을 때 오히려 더 강조돼야 될 것은 이 부흥의 바람이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라는 거. 누가 계획한 것도 아니고 준비한 것도 아니고 제가 이번에 참 감동적인 거 하나 있었습니다. 이런 역사 일어나니까 많은 셀레브리티들, 많은 그 유명 목회자들이 와서 설교하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또 밴드들도 지원차는 학생 밴드인데 유명 찬양 인도자가 얼마나 많아요. 다 온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좀 불어붙이게 해달라. 한 명도 안 세웠습니다. 한 우리 단체 밴드들 세우지 않고 평소 때 설교하셨던 교수님들, 지역의 목사님들, 그리고 그 음도 잘 못 맞추는 우리 학생 밴드들. 그러니까 다른 일체 인위적 요소들을 다 없애고 평소 그대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행했다라는 것. 그리고 이 지금 불길이 거기에서만 끝난 현상이 아니고 이미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이 부흥의 불길이 지금 다른 학교에도 번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하이오의 시드빌 대학교, 켄터키의 킴벌랜드 대학교, 또 펜실베니아 가면 밸리포스 대학교, 또 스탠포드 이런 많은 대학교가 지금 24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곳에서 일어난 부흥의 불씨가 다른 데로 옮겨가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걸 두고 과연 정직한 부흥인으로 불러야 되냐 말아야 되냐에 대해서 그 학교에 있는 신약을 가르치는 키널 교수님이 중요한 말을 하나 했습니다. Who cares what you call it? 우리가 그걸 뭐라고 부르는지 그게 무슨 중요하단 말인가? Let's celebrate what God is doing. 하나님 행하신 일 우리가 기뻐하자고. 그게 우리의 자세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정말 성령 충만, 그다음에 영적인 부흥, 이거는 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열망하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에스벨이 이 부흥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지대한 관심을 가지게 된 거겠죠. 그만큼 세계 도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부흥을 열망하고 맞습니다. 있습니다. 예. 왜 사람들은 그런 부흥을 열망하게 되었다고 생각하셔요? 아마 부흥을 열망합니까? 라고 말했을 때 예스라고 말하지 않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기독교 역사에 언제나 일어나야 될 일이지만 특별히 요즘 같은 경우에 지금 한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얼마나 지금 우리가 기독교가 이전에 비하면 어떤 약화되는 현상을 겪고 있고 특히 한국교회 같은 경우는 코로나를 지나가면서 참 많은 오해도 많지만 대사회적으로 따가운 시선을 받는 상황이기도 하고 과연 이런 쓰나미 같은 이런 어둠의 역사를 뚫고 뭔가 새롭게 일어나야 되는데 그리고 진짜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라면 그것이 뭔가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야 될 텐데 아마 그런 상황에 시대적으로도 부흥을 열망할 것 같고 개인적으로도 많은 사람이 오늘날은 참 많은 젊은이들이 나 예수 믿어, 나 교회 다녀 이 말 하는 게 얼마나 주제되는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이런 갈급함이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그래서 시대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똑같이 요구되는 시대라 보고 정말 감사한 것은 이번에 이 부흥을 두고 가장 많이 들렸던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왜 이게 일어났겠는가 했을 때 방금 말씀하신 hunger for God,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 그 안타까운 마음, 그게 사람들한테 배어져 있었다라는 거. 하나님의 100% 역사라고 하지만 그러나 갈급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라는 거. 너무 귀중한 도전이고 귀중한 말씀입니다. 제가 목사님하고 말씀을 나누다가 생각난 건데 그렇다면 큐티나 말씀에 깊이 들어가는 그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좀 약할까요? 어떨까요? 보통 우리가 부흥의 역사를 말할 때 그래도 안전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말씀과 기도 이 두 가지 같아요. 이번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기도가 임했다고 봐야 되는데 목사님 이번에 그때 부흥이 일어났을 때 설교하셨던 분이 젊은 잭 미어크리스라는 목사님입니다. 목사님이 네. 그분이 지역의 목사님일 뿐이에요. 그리고 시리즈 중에 본인이 그냥 하나 설교한 겁니다. Love in Action이라는 거, 행동으로 사랑을 보이라는 설교인데 자신은 그냥 평범한 설교를 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 설교를 들어보면서 평범한 설교는 아니었어요. 본인은 평범했지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셨다라는 걸 저는 그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분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미국에는 5월이 졸업입니다. 그러니까 시니어들, 4학년들에게 You seniors, I'm talking to you right now.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하고 싶습니다. Do not graduate here. 졸업하지 말라고. Before you learn the love of God.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깨닫기까지는 졸업하지 말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세상에서 pour out, 내어놓을 수가 있다는 거. 물론 평범한 설교일 수도 있지만 그 말씀이 강렬하게 그들 속에 스며들어갔을 때 그 다음에 목사님이 한 것 중에 하나가 기도에 대한 요청입니다. 마지막에 보면 Oh Holy Spirit, 성령님, if you spoke to anyone here, 누구든지 여기에서 말씀하기를 원하면 지금 역사를 이루어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챌린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 임했을 때 기도가 나타났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평소 때 잠잠하게 큐티하고 말씀 묵상하는 게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는 통로라는 거. 목사님은 엄청나게 막 무슨 거센 파도처럼 쏟아놓은 게 아닙니다. 평범한 말씀을 했는데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소 때 잠잠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는 큐티 그리고 말씀 묵상, 친구들과 함께 공동체 말씀 묵상하는 거, 이것이 바로 부흥의 통로가 충분히 될 수 있다는 거. 기도원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에즈베리 부흥이 단순히 얼마 전에 갑자기 일어난 일은 아니었다라는 맞습니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맞아요. 거기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주시죠. 그게 진짜 중요한 건데 목사님, 일어난 현상은 그때 일어난 겁니다. 2023년도 2월 8일 수요일 10시 예배 때 일어난 일이었어요. 그러나 목사 말씀처럼 하루아침에 일어난 게 아니죠. 그죠?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의 통로가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아까 그 젊은 목사가 설교한 것도 있었지만 그 사이에 참 많은 기도가 있었어요. 제가 이번에 가서 제일 감동적이었던 것은 바로 그 부분입니다. 이름 모를 기도의 용사들이 있었다는 거. 제가 그 중에 한 분을 소개를 하면 닥터 홍이라는 홍 박사님인데 이분이 홍수리오라는 중국계 말레이시안입니다. 이분이 미국 트리니티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시고 말레이시아 신학대학원에서 가르치신 분이에요. 2016년도에 그 에즈베리 대학교에 방문 교수로 왔습니다. 있던 중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네가 모든 걸 내려놓고 풀타임으로 이 에즈베리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라. 아니 하나님, 제가 밥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풀타임으로 기도를 하라니요. 그리고 저는 보수적인 학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신비하게 말씀하는 것에 대해서 펜티코스텔이 아닌 거예요. 열리지 않은 거죠. 네네네. 그런데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그걸 확인을 시켜준 겁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모든 걸 두고 아내와 함께 풀타임으로 기도를 하러 온 겁니다. 에즈베리의 부흥을 위해서 매일 새벽에. 그러다가 2020년도에 이제는 그냥 기도하지 말고 앞뒤로 사인판을 들고 다니면서 기도하라. 이게 상상이 됩니까? 사인판 예수 메고. 전당. 예수 전당 물론이죠.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오해받을 수 있는, 거기에 뭘 쓰고 다니냐면 repent, 회개하라. 그리고 kingdom of God is near,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리고 will more, 이 will more 도시여, awakening, 각성하라. 그리고 revival, 부흥이 오라. 그리고는 앞에 Holy Spirit come, 성령님 오십시오. 그 옷을 입고 뒤에 앞뒤로 사인판 들고 다니고 2년을 매일 기도한 겁니다. 새벽을 깨어서 기도하고 돌아다니면서 기도하고. 그래서 제가 같이 동행했던 목사님께 물었어요. 목사님, 저분을 모르는 사람이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 몇천 명이죠. 밀모 도시 6천 명이죠. 했더니 그들이 하는 말이 We call him sandwich man. 샌드위치맨이라고 부른다고. 양쪽으로 샌드위치처럼 들고 다니니까, 혹은 a man with a sign, 사인을 들고 다니는 사람이라고. 제가 이번에 가서 그분을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CNN, 폭스 뉴스, 미국의 일간 뉴스들이 다 왔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역사가 일어난 배경에 기도 용사가 있다는 거 다 아니까 그분을 다 만나려고 왔는데 한 사람하고도 인터뷰를 안 했어요. 목사님하고만.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라고. 근데 저와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은 이분이 매일 새벽에 기도했다 했잖아요. 기도한 동역자가 한국의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네. 소개를 받고 함께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너무나 감격스럽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리고는 기도하던 중에 10개월 전에 하나님이 너 이제 여기 떠나라고 뉴욕 가서 홈리스 사역을 하라고. 아니 하나님 제가 교수직을 버리고 지금 리바이벌을 보러 왔는데 부흥을 보러 왔는데 떠나라뇨. 아직 부흥을 못 봤는데 부흥은 내가 할 테니까 곧 다가오니까 너는 가서 내 이름을 지워라고. 그분이 또 떠났습니다. 그리고 뉴욕에서 2월 8일이 일어났는데 2월 7일 홍콩에서 아버님 돌아가셔서 5주간 머물고는 돌아왔어요. 다음날 2월 8일 여전히 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홈리스 사역을 가는데 그 마약 중독자들, 알코올 중독자들, 홈리스들 참 하나하나 섬기면서 너무너무 가슴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 정말 부흥이 아니고는 소망이 없겠습니다. 맞아요. 그때 하늘을 쳐다보는데 그때가 바로 2월 8일 수요일 11시였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그 역사였어요. 그야말로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이죠. 정말 너무너무 감격해서 그래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만나서 대화 나누면서 진짜 궁금했던 것은 사모님이었습니다. 같이 만났어요. 뭐라고 물었겠습니까? 제가 사모님, 목사님이 아니 너무나 비상적으로 하나님이 이게 정상적인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I just followed him. 그를 따라갔을 뿐입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했습니다. 정말 좋은 동영. 진짜죠. Ultimately followed the Lord. 이것이 주님을 따른 길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목사님 질문처럼 하루아침 일어난 부흥이 아니고 수많은 기도가 쌓였다라는 것, 그 눈물의 기도 정말 얼마나 앞뒤 산판을 들고 다닌다는 게 그 박사가 믿겨집니까? 이게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이루신 역사라는 거죠. 너무 감동적입니다. 너무 감동적. 그런데 목사님 정말 큰 숙제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다 그런 부흥을 열망하고 그런 부흥이 일어났다는 것을 주목하고 부러워하고 막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런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느냐? 저도 목사니까 정말 오히려 목사님처럼 이렇게 간절히 열망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일어날 텐데 그래도 제가 참 부족하지만 그 현장을 본 사람으로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자면 그 현장에서 가장 많이 들렸던 단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hunger for God,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한 열망 그리고 누군가가 이름 모를 기도 용사들이 있었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에 이런 기도 용사가 일어나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열망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나라입니까? 그 140년 전에 벽 안에 푸른 눈의 젊은이들이 피를 흘리고 땀을 흘린 나라가 우리나라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피의 값으로 오늘까지 우리 교회가 왔습니다. 맞습니다. 지금은 많은 걸 누린 시대가 되었잖아요. 너무나 성장을 잘해왔고 수많은 교회가 있고 이럴 때 오히려 다른 외적인 것 때문에 정말 본질을 하나님을 우리가 점점 희미하게 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목회자들도 신학교들도 성도들도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한 열망이 우리 속에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너무너무 귀중한 말씀입니다. 저는 에베소서 2장에 있는 말씀 중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일에 하나가 돼야 된다는 그 말씀을 참 저는 목회하면서 많이 참 묵상하고 그러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까지 하나님을 아는 일에 또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에 굉장히 많은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 왔습니다. 그랬는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뭐냐? 그래야만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내면에 큰 부흥이 일어나고 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목사님, 이거 정말 목사님의 비장의 카드를 하나 보여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경험적인 그 엄청난 그 신앙의 변화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지 비장의 무기를 하나 꺼내주시고. 비장의 무기는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니까 성경에 보면 바울 스신이 다 이야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구원의 역사를 장대한 역사를 말하고 난 다음에 그러므로
이제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라. 그러니 후반부의 삶을 강조하기 전에 열매는 분명히 중요하지만 뿌리 되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진짜 가지는 것. 그래서 끊임없이 저는 물어봐야 될 것이 내가 하나님을 진짜 믿고 있는가. 정말 믿고 있다면 당연히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래서 삶에 대해서 고민할 때 왜 이럴까라고 삶을 고치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진짜 만드는 것. 그리고 제가 한마디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늘이 태양보다도 빛나는 영광의 하나님을 만났다면 목사님, 태양빛을 본 사람들이 땅 위에 화려한 샹들리에의 마음을 두겠습니까? 아무 가치가 없겠죠. 아무 가치 없는 거죠. 화려한 걸 왜 모르겠어. 그러나 맞아요. 태양을 본 거예요. 그러니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샹들리에가 싫어서도 아니고 빛이 없어서도 아니고 진짜 본 사람의 비밀이 있잖아요. 그걸 살아내는 게 성도의 삶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살아내는 이런 삶이 회복된다면 한국 교회가 달라지고 한국 사회가 변화될 것 같아요. 목사님 말씀 제가 듣는 중에 에즈베리 부흥이 제 심령 가운데 막 이렇게 전달되고 있는 느낌을 들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TV로 시청하시는 많은 한국교회 네. 목회자들 계시고 네. 성도들 계시고 그럴 텐데 네. 마지막으로 네. 격려의 말씀, 위로의 네. 말씀, 권면의 네. 말씀 네. 해주시고요. 네. 오늘 이 방송 네. 대담 프로를 마치도록 네. 하겠습니다. 한국교회야말로 정말 위기를 뚫고 일어난 게 한국교회 산증인입니다. 우리가 일제치하를 뚫고 일어났고 6.25 전쟁의 포화를 뚫고 일어난 것이 한국의 교회입니다. 코로나로 말미암아 많은 어려운 시기를 지났고 대사회적으로도 참 따가운 시선의 시대에 있다 하지만 그러나 꼭 기억할 것은 우리는 반드시 위기를 뚫고 하나님 은혜로 비상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광야를 지나가게 될 때 광야 생활은 참 어려운 삶입니다. 그러나 광야 생활 때는 평소 때 맛보지 못했던 하늘의 만나를 맛보는 시간이 그게 또 광야 아닙니까? 반석에서 물을 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우리 앞에 놓인 홍해 같은 이 시기이지만 그리고 우리가 들고 있는 것은 마른 막대기처럼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가 이 마른 막대기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 성례를 가르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고 언젠가 우리가 뒤를 돌아보면서 참 어려운 시기를 지났지만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한국교회를 이루어내라고 우리가 그 위대한 역사의 주인공들이 참여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은혜로운 말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